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을에 기도합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가을엔 기도합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원래 한 챕터가 7절부터 12절까지 18절까지 전체가 두 챕터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그 서신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7절에서 12절 첫 번째 한 부분은 권면한 부분, 첫 번째 권면이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에서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가 주는 권면은 길이 참어라, 인내하라는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첫 번째 권면은 욥과 같이 참고 말씀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권면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권면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강림, 재림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기도해야 됨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지나쳐서는 안 되고 부족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쉬지 말라는 게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가 24시간 365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이라는 보다 상태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기도하는 일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매일 반복적으로 항상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의 결론을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 보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인 기도가 없고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요소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과 또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어서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가을인 기도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할 것이요라는 주제거든요. 첫 번째 오늘 기도할 것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도 고통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야고보서의 사도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고 고난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뜻대로 심각한 또 낙심과 깊은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당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그러한 고난 때문에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핍박, 또한 그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함과 유대인들과 이단들까지 공격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또 있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직장까지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과 박해를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생명까지 걸어야 될 정도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의 끝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나는지는 우리가 알아도 이를 악물고 조금만 버티겠지만 하루하루 날짜를 세어가면서 버티겠지만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견디는 그 가운데 힘들고 또 어느 순간에 소망을 놓아버릴 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포기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한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 1장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이렇게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로와 격려를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어떤 분들도 이렇게 좋아하셔서 이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이런 말씀으로도 쓰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쓰여져 있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년 전에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시리에 빠졌을 때 그때 극동방송에 그 어떤 신앙인이었던 한 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자기 딸이 그 세월호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18년 이제 18살이었으니까 그때 2014년 전에 이제 18년 전에 꿈이 바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4월 16일인가 그때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간에 부활절 아침에 그 아이가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돼서 아이의 태몽대로 바다에서 바다라는 태몽을 꿈을 꿨었는데 그 태몽대로 바다에서 이제 부활절 아침에 그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소천하게 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기 자식을 먼저 품에 이를 때 부모의 마음은 힘들겠죠. 아프고 마음 아픈 와중에서도 인터뷰를 할 때 어떤 흔들림도 없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고난 당할 때 기도하였던 마음으로 그런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었는데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간증했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는요. 즐거울 때 기도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즐거울 때 그는 찬송할지어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즐거울 때란 두 가지 말을 가집니다. 먼저는 상황이나 환경이 즐거운 상황이나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은 고난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의 상태, 이 즐거움의 감정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말미의 끝에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악한 일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고 지금 그들이 당할 상황은 어려움 속이지만 악한 일로 피해를 보지만 하늘에 상이 있고 그렇다는 상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정말 주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도 주님께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쉽지 않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저 하늘에 있는 상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핍박을 당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30장 찬송가 가사에 1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리고 후렴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말 자체는 분명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라고 그러한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즐거워할 일이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상황을 만나서 즐겁든지 상황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든지 그러한 때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보통 찬송을 할 때 노래한다는 뜻의 영어를 찾아보면 s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한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는 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이 시편이라는 그 영어 단어 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요.
시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문이죠. 곡조 있는 기도문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야고보가 그 싱이라고 말하면 찬송하라는 말이 아니라 시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살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단순히 찬양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영혼을 돌아보며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듯이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듯이 즐거울 때 그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즐거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또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단순히 병들었을 때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님들을 돌보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책임이 있는 그러한 일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초청된 장로들은 병든 자에게 가서 무엇을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바르는 행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처나 병을 낫게 하는 의료적인 행위이고 또 성경에서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붓고 바르는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듯이요. 그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런 의료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회복시킨 일에 대해서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병이 심할수록 또 투병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또 길어지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기름을 바름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믿음도 연약해진 성도가 또 장로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위로하심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 공동체는 병든 자가 낙심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해야 되는 구체적인 세 가지 사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즐거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때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세 가지 때를 말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좀 약해지거나 기도가 중단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어지고 또 병든 상황이 길어지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또 낙심과 절망이 생기고 믿음과 소망도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즐거울 때는 그렇습니다. 늘 즐거워 보십시오. 늘 기쁘고 늘 좋은 일들만 생겨 보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즐거울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구체적인 세 가지 상황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기도할 것이 오라고 할 때 그 표현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합니다. 늘 기도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상황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지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합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1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16절에는 후반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16절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15절 말씀에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이나 16절에서 말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바로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하는 믿음,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능히 하나님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도 하시죠. 기도하면서 의심이 하는 기도도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작을 할 때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하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기도한다면 이루어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의심을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이들을 보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보다는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도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또 기도의 능력자들을 보며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기도를 받는 것이 더 좋게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맺으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기도의 능력자라고 했던 그 사람도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쓰여져 있죠. 엘리야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18절 말씀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선지자를 예를 들면서 그는 능력자다.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17절 말씀에 그가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무엇이 같다고 말합니까? 바로 성정이 같다고 말했고요. 우리도 엘리야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엘리야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그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체, 또 능력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한 것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간구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언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고난을 당할 때, 또 즐거울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상황들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늘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되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가 중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되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기도하고 병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써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성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기도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간구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말씀 정리하면서요. 한 신앙인의 기도로 드리면서 기도로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로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성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돌씨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이 아버님과 피아니스트 선생님이었던
어머님 사이에 태어나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기보다는 재즈 음악을 공부해서 음악을 했는데 그 다음 찬양 사역자가 되었고요.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또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큰 은혜가 임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잘 나가는 그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1932년도에 만삭이었던 아내 네티를 집에 두고 붕해 때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영광을 돌렸을 때 매니저를 통해서 이 돌씨에게 전보를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돌씨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보니 도착하는 날 그 태어난 아이도 죽고 말았어요. 자기 아내와 아이를 한 곳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돌씨는 고백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할 땐 언제고 그 아이를 낳다가 아내도 죽고 아이도 죽여버렸으니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였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너무나 낙심해서 가라앉았습니다. 그 절망은 그 누구도 어떤 위로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사랑하던 가까운 친구가 자네 이렇게 정말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랑 같이 나가자고 해서 음악실로 데리고 가서 피아노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돌씨에게 임했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돌씨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갑자기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임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체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함이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 마음의 슬픔도 절망도 고통도 괴로움도 분노도 미움도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서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가사를 주시고 선율을 떠올리게 하셔서 작곡을 하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주님여 이 손을입니다. 이 곡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찬양을 불러서 미국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인권운동을 할 때 이 찬송을 많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행진을 했고 또 미국의 존슨 대통령도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톨씨가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외에도 한 1000곡이 넘는 복음성가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세상 누가 나를 가져갈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라고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기도의 또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찬송 부르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